성경 말씀 에스라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이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모든 경비는 왕실과 또 국가에서 다 대준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대적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총체적인 것은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를 한다. 이거는 100%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도 악이 존재하는데 악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씁니다. 즉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방법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저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이 뭐냐면은 뇌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쓴 거예요. 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4장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아하스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똑같이 고발장을 내도요. 뇌물을 주면서 고발장을 내는 것과 뇌물을 안 주고 고발장을 내는 것은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바사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무엇이 되어 있냐면은 보이자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장 하나 냈는데 그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다 찾아보고 왕이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왕이 다 뒤진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역사를 보관하고 있던 어떤 신하가 그 자료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어떻게 왕에게 보고하는지에 따라서 왕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뇌물이 준 사람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9절에 보면은 과연 명령하여 살펴보니, 그러니까 왕이 그 자료를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20절에 옛적에는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더라. 이 제국에 있는 그 왕들은 그 수많은 나라를 다스릴 때 웬만하면은 다 치러라네. 그들의 종교, 문화, 습관 다 웬만하면 다 치러라는데 거의 제국의 왕들이 이 두 가지가 일어났을 때는 강력하게 군사적, 행정적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종교 생활을 하든 문화 생활을 하든 웬만한 자치권은 다 인정을 하는데 반역의 씨앗이 보인다. 그럼 바로 군사를 동원해서 반역하는 씨를 말립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나라에서도 반역을 감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강력한 제국은 여러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복 국가들을 반드시 무엇을 걷어들이냐면 세금을 걷어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세금을 제때 안 냈다? 이거는 거의 말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건드렸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딱 이야기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짓게 되면은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바사왕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돼. 그래서 바로 조치를 내려가지고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바로 왕이 모든 공사를 스톱을 시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반대파에 그 글을 올렸던 사람들이 이제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그들은 이제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완전히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한 가지 찾아봐야 될 거냐면은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에 악이 끼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중단이 되어버렸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과연 이랬을 때 그 일을 다시 내가 믿음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일이요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방해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왕의 명령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막아졌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을 뚫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 그렇지 않아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법으로까지 막아졌으니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지금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 물론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만은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개간해야 되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성전 짓는다고 다 내려놓고 날마다 여기 와 있으니 말은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은 이미 마음은 저 콩밭에 있는데 이 법으로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이제 이 법이 풀릴 때까지 우리 중단하고 우리 각자 흩어져서 이제 집도 짓고 땅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은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그렇게 집을 짓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는다 해서 그것이 다 될 것 같냐?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놓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나타난 느헤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그 조서를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8장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외딸이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 외동딸이에요. 아주 딸 하나 있는데 예쁘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이 딸이 병이 들었어요. 거기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집에를 가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랑 같이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보였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미 딸이 죽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믿기만 하라. 이래도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과 야이로가 가서 결국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오늘 중단되었다는 말과 딸이 죽었다는 말은 어떤 부분에 끝났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어. 안 돼. 끝났어.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가야 될 상황인데도 이미 끝났어. 죽었다든지 중단되었다든지 법으로 어떻게 딱 막혀졌다든지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거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마리아인들이 악한 원수마귀가 방해한다고 해도 그거 못 묻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사가 중단되도록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맘만 먹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이 승리한 것처럼 중단되게 한 의도가 무엇일까?
이래도 너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는다. 이 땅에 왕이 중단을 시키고 이 땅에 법이 중단을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는 이상은 끝이 아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많은 환경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억압할 것입니다. 과연 너는 이래도 기도할 수 있느냐? 너는 이래도 예배할 수 있느냐? 너는 이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이로에게,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